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월요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정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외롭게 선교지와 싸우면서 고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환영받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환영받지 않는 곳에서 또 어려운 지역에서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풍토병의 위기를 무릅쓰고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들은 그곳에서 생존을 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한 사람씩 선교사가 가슴에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가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전도를 심각하게 해야 될 것은 캠퍼스예요. 수없는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고 군대 젊은이들이 있는데 군대와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젊을 때 예수를 만약 그들이 믿었다면 평생을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선교단체 간사들, 선교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80%, 90%가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형 교회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큰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다 시골에서 농촌에서 또 도시에서 이렇게 음막처럼 집을 짓고 소수의 몇 사람과 함께 목회하는 분들이 거의 한국 교회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요.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 자녀들,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요. 목요일 날에는 치유와 회복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몸이 부셔진 사람들, 영혼이 깨어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누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성령님에 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작년 40일 새벽기도에는 새벽기도 참여하는 분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금년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사가 있어야 사역을 합니다. 은사 없이 사역하면 그것은 아주 피곤한 일이에요. 은사가 넘치면 사역이 쉽고 재미있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가 많습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각자가 은사가 나타나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14절 오늘 그 큐티 제목이 참 좋습니다. 비움보다는 체험이 중요하다. 불교의 주제는 비움이죠. 기독교의 주제는 체험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기서 14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귀신에는 종류가 많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오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역할을 한다. 사기꾼도 되고 폭력하는 사람도 되고 간음하는 사람도 되고, 제가 간음하는 사람 보니까 본인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렇게 음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영이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술술술술 해요.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거나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근데 아무 갈등 없어요.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그 귀신이 있냐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 나는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입의 구조가 말 못하는 구조가 아닌데 입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귀신은 장소를 잡아요. 어떤 마을, 어떤 나무, 그 귀신, 무슨 나무에 귀신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또 산, 어떤 호수, 이렇게 귀신이 사는 동네가 있고요. 또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 몸속에도 신체 안에도 어느 부분에 가서 딱 붙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입을 꽉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그다음에 뭐라고 썼죠? 쫓아냈다. 여기서 또 배우는 거. 귀신은 뭐 할 수 있다? 거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떠나라. 내가 말해야 돼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도적아 이래야 된다고요. 소리만 질러도 도적은 무서워서 깜짝하고 놀라가요. 내 안에 있는 귀신에게 귀신아 이렇게 말만 해도 귀신은 놀리는 거예요. 자, 결론. 귀신은 뭐 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자,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귀신은 항상 숨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귀신의 주특기 숨어 있는 것. 귀신의 주특기는 자기가 귀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또 귀신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에 능력을 잃어버려요. C.S. 루이스가 유명하게 한 말이 있었어요. 너무 모든 걸 귀신으로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모든 것이 귀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로 합니다. 귀신 얘기를 너무 잘못하면 천박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나 귀신을 무시하면 그거는 더 큰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세 번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자 뭐 했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고 사람들은 놀랐다. 그렇게 됐어요. 귀신이 뭘 붙잡고 있으면 귀신이 귀를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귀머거리 되죠. 귀신이 입을 붙잡고 있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내 손에 붙어 있으면 손 오그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다리를 붙잡고 있으면 다리가 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요? 팔이 펴지고 발이 펴지고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병리적으로 이 입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하고 귀신이 억압해서 말 못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병은 귀신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피가 돌지 않고 생기가 돌지 않고 그 부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고사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귀신 때문에 생긴 모든 병은 다 오늘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때문에 노이로제, 우울증, 이거 다 귀신 때문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이로제는 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울한 사람, 제일 나쁜 거 우울한 거.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고 비관적이 되고, 이것은 백발백중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 정신 상태, 여러분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은 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16절.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두 가지예요. 예수가 귀신 쫓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거는 분명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사탄이요, 사탄이 자기가 사탄인 거를 들키면 네가 사탄이다 이래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겠냐는 거예요. 어두움이 어떻게 어두움을 내쫓겠느냐는 거죠. 어두움이 있으면 더 어두워지지, 더러운 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귀신이 귀신 쫓는 법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의 자기 모순은 뭐냐면, 귀신을 불러가지고 점도 치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병 고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쫓으면 처음에는 잘 쫓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죠. 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요?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내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그냥 사람들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기에는 싫고, 성령이 했다고 말하기에는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똥집 주인이죠.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진 이야기들입니다. 17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예, 서로 싸우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귀신이 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안 되죠. 귀신의 특징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사탄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 요점은 20절이에요. 요점은, 이야기의 요점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외워두세요. 아주 좋은 말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빌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내어쫓는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귀신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암만 해봐야 입만 아파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했더니 저기 뒤에서 어느 귀신 들린 여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부산에 귀신 들린 여자는 막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막 그냥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았던 어느 권사님이 뒤에 있다가 그런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귀신아 나가라 나가 이제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획 돌아보면서 니까지 게 권사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귀신이 도망가야지 권사님이 도망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뭐 귀신 보고 나가라 나가라 그런다 귀신이 나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나가지. 말로 해서 나가나요? 인격이 있어야죠.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우리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니까지 깨어 날 쫓아 너나 잘해라.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한다고요. 귀신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가 있고, 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영락교에서 집회를 할 때 또 그 저 뒤에 제일 끝에 귀신 들린 여자가 왔어요. 얼마나 또 시끄럽게 하는지. 설교 시간에도 시끄러워. 하도 막 이 말 저 말 하고 뭐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난 또 그런 거 보면 못 참거든요. 딱 가서 더러운 귀신아 하고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퍽퍽 하고 덤비더라고요. 너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귀신을 쫓았는데 막 바닥바닥 대드는 거예요. 보니까 신학교 다니다 미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제 성경과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마귀를 만날 때 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을 한참 시편을 인용하기에 가만 들어보니까 말을 뒤집어서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러운 귀신아 내가 인용한 성경은 잘못된 거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때가 그냥 확 꺾이더라고요. 아주 꺾이면서 집까지 이렇게 성경 좀 한다고 그런 거 얼른 그냥 꼬리 빼고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거는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IQ로 못 쫓아요. 내 의지로 못 쫓아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빛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고요.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면 그 자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천국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정신세계 속에, 사고방식 속에, 그 생활 습관 속에, 그 문화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우리나라는요 토착 문화 속에 악한 영들이 많아요. 이 땅에는 저주와 분노와 미움과 폭력의 영이 많아요. 거짓말, 특별히 요즘에 한국에는 거짓말 영이 너무 많아요. 이 영들이 빛이 오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문화예요.
새로운 문화. 우리 온누리 교회는 특별히 5가지 중에서 하나가 예수 문화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예. 소설, 영화, 미술, 음악, 특별히 이런 예술적 가치 속에는 루시퍼가 역사를 많이 해서 마귀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미술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문학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음악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문화는 옷과 같아요. 문화 없이 살 수 없어요. 문화는 공기 같은 거예요. 다 문화를 먹고 사는 것인데 그 문화가 악령의 문화가 아니라 성령의 문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면 누가 나가요? 귀신이 나가고요. 귀신이 나가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귀신이 떠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귀신은 떠나고, 귀신이 떠나면 여러분의 집안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면 교회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 임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그냥 아침에 손잡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계속. 나는 어떻게 귀신을 잘 쫓냐면 거울 보고 잘 쫓아. 거울 날 딱 보잖아요. 내 거울 보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를 속이고 들어온 더러운 귀신아, 내 정체를 드러내고 내 안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내가 나를 보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요, 나도 모르게 귀신이 몰래 와 붙어 있거든요. 나도 속거든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해. 찜찜하고 몸도 이상하고 생각도 좀 이상하고, 생각도 자꾸 더러워지려고 그러고 막 욕하려고 그래요. 화를 내려고 그러고, 뭔가 어떤 영이 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이죠. 사탄이 나한테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오래 머물게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란 뭐냐? 귀신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금방 그냥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금방 미끄러져 나가는. 그걸 자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라, 말 잘못했다. 귀신이 안 들어오는 사람, 안 들어오는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라, 들어왔다 금방 빠져나가야 돼. 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은 영혼은 깨끗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20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너에게 온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죠.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줄 것이다. 힘센 사람은 사탄이에요. 더 힘센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23절 23절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다. 아주 이 해석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여유가 있는 해석이죠. 자, 이제 24절에 또 하나의 사탄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말했다. 제가 귀신을 쫓아보면 이제 더러운 귀신아, 그러고 예 그래요. 막 울어요. 근데 또 귀신 울 때 눈물을 안 흘려.
에이 하고 그래요. 눈물 없이 우는 것만 흉내내.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그래요. 귀신들이.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라 그러면요 꼭 물어요. 어디로 갈까 그래 나한테. 이 사람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아 뜨거 그래요 귀신이.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있어요. 여기 보면 귀신이 어떤 한 사람 집에 오래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 오래 끼고 살지 마세요. 귀신이 오래 끼면 귀신 문화가 생겨요. 더 무서운 거 귀신 성격이 생겨요. 이상해. 그 사람 보면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냥 뒤틀리고 그냥 말끝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확 긁어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긁어요. 화나게 만들고. 그 정상 아니에요. 그게 다 악한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이제 아까 내가 쫓는다고 그랬죠? 또 귀신이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서 뭘 찾죠? 귀신이 쉴 곳을 찾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신도 굉장히 피곤해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살려니 얼마나 피곤해요. 나는 매일 설교 듣지요, 매일 기도하지요, 매일 찬송 부르지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안에 잘못 들어온 거지. 여러분 안에 잘못 들어온 거예요. 네? 맨날 찬송 부르지, 기도하지, 전도하러 가지, 봉사하지, 화 안 내지, 뭐 하면 그냥 용서해버리지, 사랑하지.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좀 자기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귀신과 정반대로 사세요. 쉴 것을 찾으러 갔는데 또 물 없는 곳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를 못하고. 그게 귀신의 특징, 방황. 방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악령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자체가 방황하거든요. 쉴 곳을 못 찾아서.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전에 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말하고 찾다 귀신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옛날 집으로 돌아가요. 옛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25절 그것을 이루어보니 어떻게 됐죠? 집이 깨끗하고 뭐가 돼 있어요? 청소되어 있고 또 자 여기서 세 가지 깨끗하고 청소가 돼 있고 정돈돼 있다. 깨끗하고 청소가 돼 있고 정돈돼 있다. 어디가? 여러분의 집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집이 깨끗하고 청소가 돼 있고 정돈돼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옷은 멀쩡하게 입었는데 침대는 엉망인 사람들 많아. 옷장은 엉망이야. 다 쑤서 박어 그냥. 귀신의 특징 더러움. 인격을 더럽게 만들고 환경을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환경 오염 있죠? 이게 다 귀신하고 상관이 있어요. 환경 오염, 환경 재앙 다 귀신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 귀신의 특징이 더러움이에요. 무질서예요. 귀신이 가는 데마다 반항하고 폭력을 쓰고 순종하지 않고 성격 부리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게 그 귀신의 캐릭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성격으로 사람이 변해요.
그런 성격으로. 그런 지저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누가 알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귀신 들렸구나. 지가 알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집이 깨끗해지고, 또 청소되어 있고, 또 정돈되어 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귀신이 들어갈 수 없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깨끗했고, 청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돈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얼른 못 들어가고, 어떻게 했죠? 자기보다 나가서 더 센, 몇 배 센, 7배 센 귀신들을 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몇 배가 더 나빠졌어요? 7배가 더 나빠졌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집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청소되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살아야 돼요. 주인이. 백악관이 위대한 것은 집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제일 안 된 집은요, 집은 멋있는데 사람이 없는 집. 그 집 뭐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으면 뭐해? 주인이 없는데. 집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예? 내 몸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청소가 잘 돼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말짱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세요. 그러면 귀신이 왔다 7길로 도망가요. 더 이상 7귀신을 데려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만 깨끗하고 청소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정돈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인이 없으면 귀신은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들어가 가지고 7배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 비움보다는 뭐가 좋다? 채움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뭐 탈아, 비아, 자기라는 거, 이 자기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탈화시켜서 니르바 열반에 이르자 그러는데 아니에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채움이 완벽해질 때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컵에 물을 담으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차고 넘치고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젖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요. 우리 가족이 소중하죠. 우리 부모님 소중하죠. 아니 어머니 아버지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웃도 소중하다면 부모님도 소중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 친구도 소중하다면 내 가족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왜요?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